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의 특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참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은 주인을 향한 믿는 종의 태도에서 오늘 말씀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이 주제는 디모데전서에서 앞서 두 번을 다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여기서 다른 것은,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 이 개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상태는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 과정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의 다 아는 듯 우쭐거리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그런 상태를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감독의 경우 초신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면 감독도 교만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교만한 상태를 부연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꼭 알아야 하는 진리나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자신을 대단한 자들로 착각해서 자기 지식을 과시하듯 다른 이들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결여되어서 어리석고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은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그리고 비방과 악한 생각과 사람 사이의 갈등인데, 여기서 바울은 이 기원을 뜻하는 전치사 에크를 사용하여서 관계 대명사를 연결해서 이런 상태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에서 지금 파생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로 제시한 지금 평안과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곧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흔들어 쪼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라고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진 삶의 동기가 심각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들의 갈등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 확대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은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초점이 있는데, 이 주절 내용에 있음을 고려하면 바울의 주된 관심은 이 거짓 가르침의 내용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지금 특징과 그리고 그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관련한 이전 설명, 디모데전서에서 두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앞에 두 경우는 거짓 가르침의 주제를 지금 공유하면서도 각각 초점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4장,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전 두 가르침을 정리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이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일을 잘 수행하라고 간접적으로 권면하는 동시에 이 디모데 자신도 가르치는 자로서
그들의 부정적인 상태와 결과를 교훈 삼아서 조심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진리가 아닌 이 거짓 가르침은 결국에는 다툼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는 새 창조되어서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서 늘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며 그리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떠나면 교만하여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변론하게 되고 언쟁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바른 교훈과 대조적으로 다른 교훈, 이 거짓 교훈은 부패한 마음으로 이끌며 경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그러나를 통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과 지금 다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지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5절에서는 다투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언급한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라고 한 표현과 똑같이 사용하면서 거기서 큰과 자족과 함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몇 가지 함의를 담은 언어 유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이익의 수단이라는 면에서 그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참 이익에 대한 바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5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대한 것이었다면 6절은 경건의 원래 목적, 즉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큰 유익, 곧 참된 유익은 나에게 집중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풍성해진 것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지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8절의 표현처럼 먹고 입는 것을 포함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족의 반대는 소유와 관련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덜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족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는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자족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원천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안했던 마음, 소유를 의지했던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복음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 옥토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아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자족에 대한 가르침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데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왜냐하면을 통해서 지금 돈이 주는 위험성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에는 자기를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돈과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순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힘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 만몬신으로 여겨져 돈을 섬겼습니다. 또한 돈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려는 경건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족은 돈의 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일만악의 뿌리가 바로 돈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거짓 복음은 우리를 탐욕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과 경쟁으로 이끕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결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소유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욕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짓 선동에 쉽게 미혹이 되어서 그러고도 많은 근심에 노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교회 지도자들의 교만과 탐욕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과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바로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으로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탐욕 충족을 위해서 신앙과 경건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에게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경건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탐욕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배당하게 되고 그 결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우리가 쉽게 현혹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족이 현실 안주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후자는 자족이 아니라 탐욕에 젖어 사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내세신앙을 말합니다. 내세신앙은 현실 도피나 외면이 아니라 이 물질주의적 현실 속에 살면서 그곳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기 위한 바로 신앙입니다. 가지 못한 채 간다는 그런 현실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성도가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성장과 성공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이 섬김의 시대입니다. 설령 세상은 이 성공의 시대에 이 성장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자족과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탐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공동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또 이 고난받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감각을 앗아가고 삶의 지향성이나 방향성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자족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빈한 중에도 만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을 누리시고 향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경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러한 거짓 주장에 성도들이 이런 자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기에 자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늘 자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겨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행복한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